안녕하세요. 정승태 교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수업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수업하는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8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비록 5월 5일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수업 일수가 부족한 탓에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2일에는) 동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이유는 중간 시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테이크 홈 테스트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질문에 대한 에세이 준비는 약 2페이지 내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할 시험에 관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교수 카페인 학이동네와 또 학부 네이버 카페에 탑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제출일은 5월 말 대면 수업을 할 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5월 말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공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별로 걱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8주차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지난주 강의에서 삼중적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마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삼중적 책임인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 타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제각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책임은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염두에 두고 실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은 두 가지 차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반성적 존재 또는 자기 검열적 존재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책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존재로서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면이 아니라 외적인 면을 가리키는 책임입니다. 이 외적인 면은 삶이나 생활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펴야 할 사명자로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해하는 인간은 그러한 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와 유사한 의미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주체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주체의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그는 자기를 살피는 것을 다양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살피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배려하기,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기, 자기가 자신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하기, 자기 자신과 더불어 지내기, 자기가 자기 자신과 친구 맺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자기가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기 등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건네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뉘앙스로 글을 또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은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 이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했는데 하나는 내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내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종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저는 그것이 아마도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란 영어로 말하면 repentance라는 단어이고 라틴어 동사는 파이니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 명사는 보통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니테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양심의 가책, 후회, 참회, 유감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자기의 행한 일, 자신이 발설한 말, over having done, 즉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기를 뉘우치는 행위는 자기가 자기를 검열하거나 성찰 또는 반성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검열하지 않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미 자기를 살피지 않을 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회개의 사건은 반드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검열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책임적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성적이고 자기 검열의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만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철학자이고 그는 일평생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출중한 제자를 남겼는데 그의 이름이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일생을 통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서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도 홈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81쪽, 우리 교재 181쪽에서 그는 책임 있는 행위란 의식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책임이 사고와 행동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행합일이라고 할 때 지식과 행동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따로 국밥처럼 지식 따로 행동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홈즈는 우리 교재 182쪽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 언급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신념도 또 초연한 탐구만이 아니라 열정적인 참여도 이론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관심도 포함할 수 있다. 인간이란 이렇듯 넓은 의미에서 반성적인 존재다. 홈즈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검열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학문과 사역, 그것이 예술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알바이든 주님의 일이든 학문이든 모든 것에서 성실해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교수는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를 갖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의 책임은 타인 혹은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책임입니다. 기독교인이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라면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도 홈즈는 교재 181쪽에서 앞서 언급을 했듯이 책임 있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행위는 타자에 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임 있는 행위란 의식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선을 행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보상해 줌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타자는 나의 인격적인 이웃일 수 있고 타자는 나의 제도적인 국가일 수 있고 타자는 나의 공동체일 수 있고 타자는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타자가 인격적인 이웃과 같은 존재일 수 있고 비인격적인 제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인격적 존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타자에 대한 책무가 무엇인지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우리가 이 이야기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누구의 화상인가라고 묻습니다. 가이사의 화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가이사는 국가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종교나 신앙의 대상으로서 상징적인 그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종교, 즉 교회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따라서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책임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국가 정부에 항거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느 선까지 세상 정부의 통치에 순복해야 하고 어느 선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거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그다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둘의 갈등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타자의 책임, 즉 우리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자 이 성경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또한 타자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기독교 인간 이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법학자 출신의 자크 에릴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타자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우리가 속한 곳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보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